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찾으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또 찾아 다른 두 형제의 곧 스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제베데와 함께 배에서 물을 먹는 것을 보시고 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오늘을 위해 인사하사 그들의 생산에 치시며 천국을 가르치시며 백성 위에 모든 악한 것을 붙이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 사역에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1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조금 긴 것 같지만 다 함께 읽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우리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들이 그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어찌 보면 이렇게 요약한 내용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 사역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 이 본문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복음의 말씀들이 실현되고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지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응답되고 성취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생명 있는 능력으로 확인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는 크게 세 가지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1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16절까지 읽었는데 아마 10중 8구 여러분들에게 별로 그렇게 인상이 깊게 남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익숙하지 않은 지명과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이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로 처음 들었던 2000년 전의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 얘기만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쪽에 사니까 이 지명의 이름들이 나오는 특징들이 얼마나 독특한 특징들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아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980년 광주, 그러면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1592년 임진왜란.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뭔지를 굉장히 잘 이해되지만 외국 사람들,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뭔지를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잘 이해되는 내용도 우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나와요. 그죠? 나사렛.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이름은 그분 출신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출생이 거기 출신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서부터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사렛이 나옵니다. 또 뭐가 나와요?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기는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의 그 국토로 본다고 하면요, 가장 북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때 12지파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땅을 분배받아서 12지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 땅도 역시 12지파 중에,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죠. 스불론, 납달리. 그런데 이곳은 거의 북쪽이에요. 거의 북쪽으로 이렇게 그 이방하고 거의 다 있는 경계선이에요. 뭐 우리식으로 보면 저기 함경북도, 뭐 우리 전체적인 그 지형으로 보면 중국과 맞닿아 있고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그런 제일 북방 경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갈릴리 호수 바다에 인접한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지명이 또 나옵니다. 지금 읽은 나사렛, 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또 가버나움, 이 지형들은요 전부 북쪽에 갈릴리, 이스라엘로 보면 가장 대부분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이방이 가까워요. 이방이 가깝습니다. 이방이 가까우니까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부터 주변의 민족들하고 가깝게 지나면서 이교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그 유대인들의 그 순수한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이쪽은 북쪽 이방 쪽하고의 관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문물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외국 사람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지금처럼 여러분 국경이 이렇게 딱 철조망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교화된 그런 문화들도 있었고 또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부분들이 이 중심지에서 멀어져 있었고, 또 하나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다처럼 여겨질 만큼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업이 많이 발달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북쪽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하고도 많이 친하게 지내고 어업을 많이 하게 되고 상업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갈릴리 쪽에 북쪽에 있던 이 사람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지명들은 전부 다 정통적이지 못해요. 품이 있지 못하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식으로 보면 아주 제대로 된 그 양반님들이 볼 때는 뭔가 천박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들의 지명들을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지 그곳들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통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무식한 촌놈들로 여겨졌던 그 땅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했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더군다나 이쪽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멸시받기에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유, 저런 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 무슨 하나님의 용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느닷없이 갑자기 예수님을 멸시하거나 느닷없이 예수님의 출신지나 예수님의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막 툭툭 튀어나오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의 모습들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품이 없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에는 너무 먼 곳, 그런 느낌을 갖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당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메시아에 대한 구원을 열망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활동하고 메시아가 일어나는 곳은 당연히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는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겠느냐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지역하고 너무 동떨어진 곳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당신의 제자들을 거의 다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활동의 대부분들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전혀 뜻밖의 이 촌동네로부터 당신의 천국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 그래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하찮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이 자체가, 여기서 예수님이 시작하였다는 자체가 이미 파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사야가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고한 내용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땅을 뭔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는 이방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이방 취급을 당할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교 지역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정통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유, 저들은 우리 땅도 아니야, 쟤네들은 우리 민족도 아니야, 흔히 말하는 내놓은 자식이야,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별칭이 이방의 갈릴리예요. 그만큼 멸시받은 족속들이에요. 해변길,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런데 그들이 16절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에요. 또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거기 백성들은 그들이 생각할 땐, 정통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큰 빛을 보았고, 그들이 또 어때요?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땅, 아무런 기대와 희망과 뭔가 이렇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 그 흑암 땅에 하나님이 큰 빛을 보여주셨다 라고 이사야는 이미 예고했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유대인들은
갈릴리 땅을 주목해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항상 소망 없는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찾아오는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특징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천국의 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기대하지 않는 곳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기대할 만한 곳들에 대해서 뭔가를 찾아요. 기대할 만한 곳들에서 찾아요. 뭔가 그럴듯한 것, 대단한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흥미를 갖고 거기에서 나에게 도움이 얻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살다 보면요, 기대하는 사람들에게서 또는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망을 거듭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기대했는데,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측했는데 거기로부터는 실망감만 안겨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또는 이 일은 나에게 힘을 줄 것이야. 난 이거 익숙해. 했는데 거기서는 좌절을 자꾸 겪어요. 난 끝이야. 아, 이제 난 버림받았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라고 하던 그 순간에 생각하지 않았던 도움이 생겨요. 뜻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은 평소에 내가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 별 볼 일 없었으니까. 그렇죠. 복음의 특징입니다. 천국 복음의 특징은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소망과 희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는 이와 같이 버림받은 땅, 멸시받은 땅,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있죠. 또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천국의 특징입니다. 인생 역전.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그것으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이건 만들어낸 거니까 사실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천국을 입장해야 되겠다. 줄 서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입장시켜주겠자. 줄 서라. 줄 서라고 딱 그러니까 줄들이 딱 세워지는데, 제일 앞줄부터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특출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니까 제일 앞줄들로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우리가 줄 서라고 당연히 밀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일 앞줄 서게 되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쭉 서서 줄이 쫙 서져서 쫙 끝까지 세워졌습니다. 그 저 뒤쪽에는 누가 세워지겠습니까? 당연히 힘없는 사람, 여기서도 밀리고 저기서도 치이고, 야 저리가, 밀린 그런 사람들이 다 뒷줄에 이렇게 쭉쭉 서게 되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이 다 그런 줄에 서게 됐어요. 자, 이제 천국 입장한다. 그러니까 이 앞줄에 섰던 사람들이 아, 이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자, 뒤로 돌아. 뒤로 탁 또. 자, 앞으로 가. 저 뒷줄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거 기억하세요? 호숫가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호숫가의 물에 천사가 한 번쯤 내려오게 되면 그때 제일 먼저 입장한 사람이, 제일 먼저 그 호숫가에 든 사람이 치유를 얻는다 하는 그 전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던 어느 그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근데 그 사람은 하염없이 기다려도 자기 순서가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너무 중병에 들렸어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제일 먼저 치유해 주셨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바랄 것 없는, 기대할 것 없는, 소망할 것 없는 그 사람으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때부터를 포함한 성경의 일관된 흐름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계속 이어지는 흐름은요, 이와 같이 천지개벽입니다. 인생 역전이에요. 계속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갈릴리같이 척박한 땅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먼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지금 삶의 가장 고된 변두리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스스로 생각해 볼 때도 내 인생 전체의 맥락 속에서도 지금 제일 변두리야,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첫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의 특징이 그래요. 내가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재능있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을 때는요, 하나님도 보는 둥 마는 둥, 본척 만척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진짜 천국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천국의 특징은 이와 같이 천지개벽, 인생역전 이런 것처럼 가장 기대하지 못한 곳에 천국의 기쁜 소식이 임한다는 것이 천국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천국 그럴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몇 년을 살아오셨든 또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왔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굉장히 고질병이 있어요. 착각이 있습니다. 이 착각을 좀 바꿔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천국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또 구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습니까? 아이, 참,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답변하라고 그러면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해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당연히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기원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다시 시작해요. 성경은요, 복음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 2, 3장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그리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다 잘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죄와 타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 그리고 이 세상 온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이 세상이 이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맥락이 계속 유지될 겁니다. 이 내용이 계속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어떤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할 해와 달, 별, 그죠? 그 다음에 또 식물들, 또 궁창들, 바다, 또 식물들, 꽃들, 물고기들, 또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을 지으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 속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되어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리고 그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뭘 지으셨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특징입니다. 특징은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잘 다스리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았다. 이런 것,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지으시고 둘째 날 지으시고 셋째 날 지으시고 넷째 날 지으시고 지으시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1장 31절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다 심히 좋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기억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이게 강조돼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이 항상 나눠져 있잖아요.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들을 늘 많이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본래 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았다는 얘기 속에 포함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좋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요, 항상 무언가가 상태가 좋다는 그 뜻과 동시에 나하고 맺는 관계가 좋을 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 있고 좋은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내가 소유할 수 없거나 내가 누리거나 함께 즐길 수 없다면 화가 날 뿐이죠. 우리가 살면서 왜 이 첨단 물질 문명에서를 살면서 우리가 늘 힘들게 느낄까요? 누구는 굉장히 잘 살고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배고프며 굶주릴 때 멋있는 경관이라는 게 오히려 나에게 서글픔을 가져다 주겠죠. 그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관계까지도 좋다는 거예요. 나하고 맺는 관계. 내가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느끼고 싶고 하는 그것들이 즉각 주어지고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풍요롭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오해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요, 별개의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 그러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눈을 감고 그려봐야 돼요. 천국이 어디 있지? 천국이 뭘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읽었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천국,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세계는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살았고 꽃이 피고 바람 불고 노루와 사슴이 있고 물고기들이 거니는 그런 물리적인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과 동일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린다는 사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기 이전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몸과 피부와 시간과 공간, 또 물고기가 있고 모든 우주 만물들이 존재하는 동일한 세상이었지만, 지금하고 다른 것은 그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분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분리가 일어난 이후부터 오늘날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어요.
나눠집니다. 좋은 것을 애써 찾지만 좋지 않은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은요, 그 자체가 다 좋은 겁니다. 그 자체가 다 완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요점은요, 어떤 곳이냐, 어떤 장소냐를 찾죠. 우리는 자꾸 어떤 장소지? 어떤 장소일까? 어떤 곳이지? 저 우주 어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장소에 대한 생각을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천국의 핵심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차이입니다. 자꾸 알쏭달쏭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별개의 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잘 안 느껴지니까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어리둥절하죠? 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안 다스리십니까? 다스리셔요? 안 다스리셔요? 다스리시죠? 다스리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문제들이 발생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불완전한 일들이 자꾸 경험돼요. 전쟁이 경험되고요. 아프고요. 미워하고요. 분리가 되고 적대하고 싸우는 일이 발생해요. 왜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하면 3장으로 사람의 반역이 드디어 일어난 장면이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는 반역이라고, 신학적으로는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왜 반역이죠? 원래 천국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것이 완전 무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기가 천국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했어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먹지 마라 그랬는데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먹어도 돼. 네가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악을 너희도 하나님처럼 알게 될까봐,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건 뭐냐면요, 결정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결정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 사람이, 피조물인 너희가 하나님처럼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된다.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이고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너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거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본래 아담의 역할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담의 역할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잘 수종드는 청직이에요. 잘 수종드는 청직. 최고선 청직이죠. 수의권 청직이에요. 그런데 청지기로 만족하지 않는 거야. 아유, 내가 왜 종이어야 돼? 아유, 내가 왜 종이어야 돼? 난 주인이 되고 싶어. 난 비록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 보면, 그리고 나서 따먹고 나서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고, 이미 판단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죽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사람이 볼 때 죄가 들어가서 자기가 인간이 되기를 바랬던 그 눈으로는 바뀐 거예요. 아, 이건 멋있는 거야. 훌륭한 거야. 여러분, 인간의 죄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보다 나의 판단을 앞세워요. 내가 보암직한 게 더 옳은 거예요. 내가 먹음직한 게 진짜 음식이에요. 내가 바라는 인생이 진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원하시는 걸 그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반역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든 피조물들까지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불신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왜 먹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하와 핑계를 대죠.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꿰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자 핑계를 대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부끄럽게 여겨서 옷을 해입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죠? 옷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부끄럽게 여겼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소외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요, 부끄럽게 여겨요. 난 이게 싫고, 난 이게 부끄럽고, 난 이게 못마땅하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원하시는 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긍정하지 못해요. 우리 자신에게도 관계성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계속 뱀과는 원수가 되고 우리가 아무리 죽도록 애를 쓸지라도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을 것이고 자연과 계속 투쟁하게 되고 자연 만물들은 사람을 보면 다 무서워 피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본래 하나님이 천지창조에서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본래의 모습은 전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피조물이 주인이 되고자 행세, 억지 주인 노릇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를 맺고 또 어때요? 모든 피조물들과 약육강실있게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결국 오늘날처럼 코로나 생기고 광우병 생기고 온 짐승들도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다 죄로 인해서 생긴 변화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이 죄의 세상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뭐 말할 것 없이 미움과 증오가 생기고 억압과 살인이 생기고 전쟁과 독재가 있고 온갖 질병과 빈부격차, 자연 파괴 이게 여러분 죄의 현상이에요. 우리는 죄 그러면 자꾸 우리 내면의 문제만 생각해요. 아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째 큐티를 안 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거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죄의 파생은요 굉장히 깊습니다. 온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던 그 구석구석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죄의 오염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꿈까지도 우리의 무의식 세계까지도 우리의 모든 욕망까지도 본래 선하게 지으셨던 것들이 다 죄에 오염됐어요. 다 죄에 오염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코로나라는 게 전무후무한 현상이에요. 왜요? 우린 다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은요 다 이렇게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나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봤어요. 전쟁, 외군이 쳐들어온다, 외적이 쳐들어온다. 와 탱크 갖고 싸워야 되겠다. 야 비행기 몰고 가야 되겠다. 기근, 배고프다. 식량이 어디 있을까? 자, 우리가 다 지금까지는 보이는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촉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코로나는 어때요? 코로나는요, 우리가 측정하기 굉장히 불가능한 형태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염되고 주고받는지 그 수없이 많은 과학과 의학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막 대책을 찾아 나가고 있는 이런 현상에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죄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방식이에요. 국경도 필요 없어요. 대포도 필요 없어요. 총과 칼로도 막을 수 없어요. 과학기술도 막 허둥지둥돼요. 방식이 없어요. 막아낼 재량이 없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력으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과학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온갖 곳에 누가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퍼뜨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도 오염받고 여러분들도 오염의 대상이고 지구도 우주도 무의식의 세계도 꿈의 세계도 모든 부분들의 죄의 오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파산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면요, 이미 대책은 수천 년 전에 세워지지 않겠어요? 왜요? 사람은 저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똑똑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모든 건 못 만들어내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도 끝났어야죠. 죄 문제가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더 심각해질 거예요. 왜 더 심각해질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 죄 지었으면, 이 정도쯤은 관역했으면 우리 같으면 끝냈죠. 끝내자. 이 지구도 끝내고 이 우주도 끝내고 사람도 끝내고 이 오염받은 모든 거 다 끝내고 내가 새로 지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같으면 100번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내가 속색인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내가 갖다 버리고 또 다른 자식 낳으면 돼.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깨우쳐서 가르치든, 교훈을 하든, 매를 때리든, 야단을 치든,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다시 고쳐서 더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고 완성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천국이 눈에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지고 오신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국을요, 눈에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린 자꾸 아까 얘기했듯이 천국이 뭘까? 자꾸 눈을 감게 돼요. 상상하게 돼요. 머릿속으로 막 떠오르게 돼요. 떠올리게 돼요. 아, 천국이 뭐지? 아유,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천국을 어떤 형태로 보여주셨을지 봅시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이, 난 또 뭐라고 천국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너무 익숙한 거잖아.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예요?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뭐예요? 사람들 중에 병 들린 사람, 약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 귀신 쫓아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약한 사람 기운 북돋아 일으키시고 용기 주시고 힘내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고, 그게 천국을 가지고 오신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천국이 무엇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천지창조의 그 내용인데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은 다 부서지고 병들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관계는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럼 다시 천국을 향하여서 가자라고 하면 그 천국은 뭐예요? 새로운 것 뭐가 아니라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고 새로운 뭐를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존재하는 이 병든 사람들, 여기 존재하는 이 별로 슬기롭지 못하고 별로 뛰어나지 못하고 별로 위대하지 못하고 별로 거룩하지 못한 흔히 말하는 취급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고장난 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걷지 못했는데 걷는 거예요. 병 들었는데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원수 맺은 관계였는데 그 원수가 사랑하는 관계로 바뀐 거예요. 이게 천국이 아니고 뭐예요? 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걸 예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목격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고 무슨 천국을 더 찾냐. 결국 완성된 천국은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곳마다 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복음서에서 계속 찾아보겠지만 예수님의 그 고백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죽었지만 그들은 죽었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시 병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병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병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여기서 경험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행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되었고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 구원은요,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우리 찬송할 때도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우리 영혼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마음 또는 영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영혼, 천국, 이 단어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요, 오해와 착각이 많이 있어요. 천국은요, 마음 속에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만 가져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다 유령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요, 우리 몸뚱이가 썩어질 수밖에 없고 뭐 폐기물 처분해버려야 될 아무 쓸데없습니다 라고 우린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부족한 몸뚱이가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요, 다시는 아프지 않는, 다시는 병들지 않는,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만 천국 가고 영혼만 구원받고 내 마음만 평안하고, 이게 기독교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 구원이 아니에요. 기독교 구원은요, 총체적인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병원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우리가 치유받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죠? 몸이 아파요. 병원 왔어요.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이게 전인적인 치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내 자신이 사단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운명,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새롭게 되어서 이제까지 있던 모든 적대와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더 확장해 봅시다. 천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만 동동 떠서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까지도 회복되는 거라고요. 그죠?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 만드셨던 천지창조를 생각해 봅시다. 다시 회복되는 거라. 거기에 사람만 있습니까? 사람만 있어요? 천국에 사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요, 다시는 사람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 다시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는, 이제는 우리의 청지 직분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는 그 식물도 동물도 꽃도 나무도 잘 보살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회복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확인하는 구원의 총체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었죠? 그러나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빨리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좋은 소식들은 다 그럴듯한 사람,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끼리 자기 자식들의 학식과 학력을 자손 대대로 더 물려주기 위한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또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더 부자 될 정보를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다 세상은 좋은 소식,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소식은요, 그럴듯한 사람들, 다 그럴 만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소식이 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좋은 소식은요, 이와 반대로 없는 사람, 쫓겨난 사람, 멸시받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아픈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듯이 갈릴리, 그죠? 예, 수불론 땅, 납달리 땅, 그런 이렇게 무지랭이들이 사는 그런 땅에 하나님의 빛이 가장 먼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천국의 특징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겨우 목숨만 또는 겨우 마음과 영혼 하나만 달랑 구출되어서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탈출하는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너무 좁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너무 조그매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 좁아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요, 너무 찌찌해요. 내 구원 하나만 달랑 구원받고, 내 목숨 하나만 겨우 구원받고, 나만 겨우, 이 지구는 다 망하고 이 온 세상은 다 깨져버렸는데 나 하나만 겨우 그냥 저기 천국 어느 행성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날마다 삽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적 모든 구원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셔요. 다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다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그러나 내 구원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나는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내가 일단 구원을 받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건지려고 하면,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그 좋은 소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소식을 어떻게 남에게 전하겠어요? 내가 경험했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요, 내 구원은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 구원은요 끝이 아니에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 구원을 갖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위대하고 멋진 사역을 함께 하자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뽑아서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주변에 있던 정말 별 쓸모없다, 사람들이 볼 땐 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드레 불러오고 베드로 불러오고 요한 불러오고 야고보 불러오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와서 당신의 일을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12명의 사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의 대표자일 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해주셨죠? 그 대표기도는요, 이 대표기도 한 사람의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대표해서 해주는 것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름을 함께 받은 겁니다. 목사나 선교사의 목회와 선교 활동은 하나님 나라 일의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일부일 뿐입니다. 목사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니에요. 선교사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맡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아니, 안병을 걸린 사람이 뭐가 무슨 사명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한없이 불쌍하기만 하고 병치유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 환자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저 환자로만 살도록 병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더욱 깊이 깨우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증거하지 못해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망을 그만큼까지 사모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구원을 더 잘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받은 특별한 사명자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나이가 들었냐, 젊었냐, 아프냐, 건강하냐, 배웠냐, 안 배웠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구애받고 그런 거에 영향받는다는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12사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치유받는 것은 그저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개인적 행운이 아니라 이웃과 온 세상에 함께 나누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온 세상과 곳곳에 차고도 넘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저의 병을 치유시켜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 남은 여생 동안 주님을 더 증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역할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역할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병을 치유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